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어제 말씀 묵상한 내용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내가 위에 기도해 주는 그 사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생각할수록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떠오르고 또
감사하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날 어제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누군가로 인하여 기쁘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삶.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매이는 삶이 아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 사람, 내가 마음을 쓰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 또 다른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기쁨을 전합니다. 난 지금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기뻐합니까? 12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을까요?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는 복음 증거, 복음이 전달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그 사건, 그 현장, 그 역사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복음 증거로 인해서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복음 증거가 막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게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내게 일어난 일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오히려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만 봐도 그는 나의 묶임과 매임과 감옥의 투옥됨이 복음 증거에 유익이 되어서 기쁘다라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과 경쟁심을 가졌던 복음 증거자들이 이때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뜻으로 경쟁심으로 시기하고 다투면서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복음의 유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있고 복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투옥되어서 묶여있고 매여있다, 그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후회합니다. 혹은 억울함, 분노를 표출합니다. 더 이상 복음의 진전이 되기는커녕 나 스스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요, 환경에 묶이지 마십시다. 거기 묶여버리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자기 스스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감옥 또한 바울에게는 선교지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감사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매여있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삶의 환경, 그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억울함과 분노와 후회를 쏟아내지 마시고 그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증거의 도구이고 기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위기의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느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는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익이라면 저는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생명을 보장받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더 생명을 연장받는 것만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벗어나는 것, 그리고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것,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을 빨리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낫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죽으나 감옥에서 풀려나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가 계속해서 구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 얼마나 길게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까? 왜 그렇게 잘 살고 싶어 하십니까? 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십니까? 내 욕망과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연장을 통해서, 혹은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는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희망, 소망, 기대, 건강, 성공, 성취, 회복, 치유 다 필요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복음이란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정도를 벗어나지 말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한 가지 큰 맥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엇일까요?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을 가지고 이게 한 마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분열되지 말고 이리저리 나누지 말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한 마음이 내일 이후에 또 묵상하고 주일에도 묵상하겠지만 어떤 마음, 어떤 사랑에까지 이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으로 이어져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투거나 허영으로 남의 것 빼앗으면서 내가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그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제일 마지막 절 4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씀에 많은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을 열심히 돌보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넣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참 다들 힘겹게 살아갑니다. 내 일만 하기도 버거운 시대이고 우리 가정 돌보기만 해도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의 여유도 없고 재정의 여유도 없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돌봐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런 능력이에요. 이런 여유고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들 잘 하시고요,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들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왜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증거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상황, 나의 형편이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말씀의 거울로 돌아보게 하시고 남을 섬기며 돌보아 주면서 삶으로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주말입니다. 각 목장마다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에 은혜 주시고 특별히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 또한 드리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나는 무엇을 소망하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과 나의 성취와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의 사역과 사역과 내가 나에게 필요한
복음의